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가장 참되게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건강하며 참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또 늘 새롭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벽이면 그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이 새벽을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463장. 4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완성된 생명, 즉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참된 구원의 생명을 말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상태인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고 완성된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명은 천국에 가서나 완전하게 이루어지겠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완전하고 완성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에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지요. 주기도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바로 그 날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날인 거지요. 이처럼 좋은 날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바라는 날인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좋은 날을 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한다면 10절 후반부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에서 혀를 금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3장 전반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혀를 금하는 의미를 설명하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혀를 금하는 것을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특히 남성들 세계에서는 욕을 섞어가며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이 사내다워 보이고 또 때로는 친한 관계임을 나타낸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통할 수 있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거칠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지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볼 때에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분노나 답답함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거칠어지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개적인 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역시 과격한 감정이 실린 거친 말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10절 마지막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이 이 말씀 그대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 한들 그 복음을 어찌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 앞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된 진실이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참된 진실을 말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삼거나 상대 진영을 공격할 구실로만 삼으려 하고 있지요.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말 무엇입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진실은 없습니다. 논쟁과 대립만 있지요. 혹시 어느 한쪽 진영을 지지하신다면 그 진실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지지하시는 건가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주장과 논쟁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실은 숨겨놓고 진영 간의 대립으로만 일관합니다.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실은 더 숨겨지고 가려질 수밖에 없지요. 오직 누가 이기는가? 결국 양쪽의 대립의 주장만 난무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야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정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죠. 국민들 앞에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도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하고 특히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도 산상수훈 8복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는 것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다른 무엇보다 화평하게 하는 자, 공동번역 성경에 따르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서 대하신다는 것은 진노와 심판의 표정으로 상대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과 눈도 통하고 귀도 통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박해 중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주님의 귀도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과 진노로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며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 안에 악하고 죄악된 것들은 하나하나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거룩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정직함과 그 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지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벽을 밝혀 기도하게 하시오니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기도할 때에 저희들만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비가 멈추지 않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모든 장마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피해와 아픔이 있는 곳에 속히 복구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좀 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보다도 먼저 유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 땅에서는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